잠언 16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주춧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거든요.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나눌 때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긍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우리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영원히 죽는 문제,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하심,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시냐? 5절에 가니까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원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서학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전공이 성서학이다 보니까 이제 원어를 다루게 되면 그 원어의 발음이 되게 독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뜻과 원어가 잘 연결이 돼서 단어가 외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미워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에바거든요. 토에바. 근데 미워하다는 뜻이 구역질나다, 토해내다, 혐오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사람으로 말하면 막 구역질 날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데 그 토에바라는 단어가 우상숭배와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결국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를 앉혀놓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든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있게 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교만을 미워하시는가를 알아야 해요. 당신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면 결국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그와 같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긴 공의만이 존재하게 돼요. 긍휼, 자비 절대 없다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도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때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저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심판할 자가 없다는 것이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왕 외에는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심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유일성? 심판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을까? 그것은 그 심판하는 사람도 역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그 재판하고 판단을 한다면 결국 그 정직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그 10절 후반절에 가니까 그 입이 그릇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 재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모든 판단이 다 옳으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받고 죄인으로 낙인쳤지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판정이 번복돼 가지고 혐의 없음 판단받는 것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판단이 옳지 않게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실수가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하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관련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이 긍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인자와 진리로 죄인을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속하게 되는 것,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인자와 진리는 죄악을 속하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지만 실제 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죄는 원인과 같고 악은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 것. 그런데 그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세상을 향하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던 것이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께 옮겨올 수 있다. 방향을 바꾸게 된다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인자와 진리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를 속하는 문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결국 그 행위 자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행동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원수라도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죄 지은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이웃과도 화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자비하심을 얻으면 그것이 이웃에게도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돈독해지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돈독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이고 긍휼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에 가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삶을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계획을 안 세워도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사람이 계획은 세워야 하는데, 그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는 또 없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 방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더니, 이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게 하시고, 그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정말 순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공의가 어디에 심판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니까 절대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악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잘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자기의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힘써 알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생활로 성공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